예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금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7절입니다.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읽고 예배를 드리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권고하시고 생명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항상 예수님을 기쁘게 드리는 믿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령으로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지켜주시옵고, 오늘도 예수님 말씀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예수 모신 성령님께서 이 입술을 비롯해 우리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계속 보게 해주셨는데요. 주일에는 하나님이 교만을 벗기시고 남겨두신 그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를 통해서는 그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을 우리 안팎에 칠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이마에도 새겨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새겨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알려주시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꾸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빌려드린다는 뜻이겠죠. 히브리어로 본문에는 빌려주는 자라는 말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곧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사람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영어 성경들도 모두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부분에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갚아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되돌려 주시며 보상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베푼 긍휼을 마치 자신이 갚아야 할 일처럼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이 처음부터 끝까지 빌려드리고 갚아주시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말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베푼 것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을 자신의 빚처럼 여기시고 스스로 채무자의 자리에까지 스스로 낮아지신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채무자로서 하나님을 어떤 채무자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은 아니죠.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 빚을 지을 수 있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난한 자에게 베푼 일을 자신에게 행한 일로 받아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빌려드릴 수 있나요? 빌려드리려면 먼저 내게 무언가 있어야 하겠죠. 가난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빌려드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예물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9장이죠. 14절.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고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왕이잖아요. 사실 그 누구보다도 드릴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건데? 자기가 드린 것을 자기의 공로로 돌리지 않았죠. 이 모든 것이 애초에 주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릴 힘조차도 주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주일날 말씀과 이어지게 되겠죠.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손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을 아는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 것이라고 움켜질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빌려드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원래 내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서 받은 것임을 알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역대상 29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건 내가 벌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어떠한 선함으로 모았다 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준다 해도 그것은 위에서 내려다보며 베푸는 것이 되기 쉽습니다. 그 사람을 깔보지 않더라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손에 있는 것으로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가난한 심령이 누구라고요? 손에 아무것도 없는 자, 예수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에게 베풀었다 할지언정 그것은 내 것으로 베푼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베푼 것이다. 지금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저는 했을 뿐 나에겐 공로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쌓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가 벌었다 하는 사람들. 자기가 해냈다 하는 사람들. 지난 주일에 본 그 바리새인 비유에서 알려주셨던 그 비유에서 알려주신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긍휼은 부요한 자가 가난한 자를 내려다보며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긍휼은 적어도 우리의 긍휼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은 당연히 높으신 하나님이 낮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긍휼이지만 우리가 베푸는 긍휼, 남에게 베푸는 긍휼은 위에서 아래로 베푸는 긍휼이 아니라 주의 손에서 받은 줄을 아는 그런 가난한 심령이 또 다른 가난한 자에게 하는 일일 뿐입니다. 그 사람 곁에 서는 일일 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참으로 진정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은 가난한데 손은 움켜쥐고 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걸 아시고 분명하게 명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보세요.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라. 마음과 손을 함께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마음만 열고 손은 움켜쥐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넉넉히 구워주라. 오늘 본문에 그 꾸이는 것이 이미 여기 율법에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도 이것을 아주 날카롭게 지적한 것이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따뜻한 말입니다. 심지어 축복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이 필요하고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양식이 필요하겠죠. 요한 사도도 이와 같이 똑같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막 생기려고 하는데 그것을 막는다는 거예요. 양심의 어떠한 가책을 느끼지 않으려고 막아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런데 사람이 손을 움켜쥐는 방법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경건을 핑계로 움켜잡는 거예요. 움켜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장 엄하게 책망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죠. 11절에 보시면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르반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드린다. 이 말 한마디 하면 부모를 공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지금 이 사람들이 했던 거죠. 얼마나 경건해 보입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에 나오죠.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였는데 하나님께 드린다는 핑계로 자기가 해야 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의 전한 유전일 뿐이지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도 드려야죠. 하지만 이와 같이 여기 이제 여기에서 말씀하셨듯이 부모에게도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형제 자매들에게도
선을 행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사람을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면죄부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아까도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일부 감사한 마음으로 돌려드리는 것 뿐이죠. 우리의 물질이나 시간이나 우리의 몸을 통해서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그것은 우리의 당연한 본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르반 하면서 자기의 해야 될 일을 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한테 하든 네가 해야 될 부모든 형제든 아닙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나는 심령이 가난하니까 됐다. 나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니까 됐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르반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심령의 가난은 우리의 손이 비었다라는 것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난 이렇게 겸손하다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빈손마저 예수님께 받은 손임을 알고 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으로 펴서 나눠주는 것이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잠언서 14장 31절 이렇게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아멘.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직결이 되어 있어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곧 주를 존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을 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된다는 것일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그러셨죠.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자기 이야기로 지금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 사람들이 물었죠. 주여, 우리가 언제 주를 그렇게 대접하였습니까? 언제 줄일 때 우리가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해드렸습니까? 언제 영접했습니까? 그러니 하시는 말씀이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죠. 왜 가난한 자에게 준 것이 여호와께 빌려드린 것이 된다고 하셨을까? 왜 가난한 예수님께서는 왜 특별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곧 자신에게 한 것으로 받아주실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돌아보는 일을 하나님은 자신을 존경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분이라는 거죠. 지난 수예배 때 보게 해주신 말씀이죠.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우리로
부욕해 하신 분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를 위해 친히 가난하게 되신 그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더 깊은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 먼저 긍휼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우리가 씻음 받은 것도 새롭게 하심 받은 것도 이 길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서다. 우리의 행한 바대로가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입니까? 아니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종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정말 아무것도 아닌 비교도 안 되는 빚을 진 그 동관의 목을 잡았을 때 그 왕이, 그 주인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라고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오늘 핵심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이죠.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그것도 갚지 못할 만큼 큰 긍휼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번 주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교만을 벗기시고 우리를 가난한 자로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손에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팎에 칠하게 하시고 우리 이마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이름이 새겨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이름의 주인이신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고 손을 펴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은 원래 우리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오직 받은 것으로 드리는 거죠. 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움켜쥐지 마시고 손을 펴는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꼭 재물로만이 아니에요. 모든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평안히 가라 하지 마시고 그 몸에 쓸 것을 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건이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핑계가 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곁에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 내어놓은 것을 하나님이 친히 자기 빚으로 여기시고 온전히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복음 14장이죠. 13절.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아멘. 뭘 바라고 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고 선을 베풀면
그 선과 긍휼은 하나님께서 갚음을 보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내놓은 것보다 더 많은 물질이든 복이든 이 세상에서도 돌려주신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갚을 것이 없는 자를 대접하면 의인들의 부활 때에 갚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도 갚아주실 때가 있죠. 언제 어떤 모습으로 갚으실지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사랑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약속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 것이라 움켜쥐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궁핍한 형제 앞에서 강팍해 하지 마시고 우리 손을 지극히 작은 자 앞에서 거두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긍휼로 긍휼을 베풀고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먼저 받은 그 이름, 곧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너무 좋겠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심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긍휼로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으니 특히 모든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바 되었으니 이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손을 펴서 우리 곁에 어려운 일을 당한 심령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며 그들의 필요한 것으로 손을 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예수님 앞에 빈손으로 나아가 예수님만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해주셔서 그 빈손이 예수님을 통하여 남들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과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항상 평안하시길 기도드립니다.